10월 2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쁨의 언덕으로 예레미야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한 절 안에 사실 창세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 첫 번째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하면 간단할 텐데, 충분할 텐데, 내용을 보시면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고 있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고요, 예레미야가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었구나, 그 제사장 그것도 이야기해 주고, 또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hil기야였구나,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구구절절 막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이 한 절에요, 오래된 사연이 하나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연을 우리에게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이 있었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시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아나돗의 제사장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나돗은 지명입니다. 어떤 지역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죠? 마땅히 예배의 자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이 어디에 살고 있나? 아나돗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야 될 이 제사장이 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에서 한 4마일 떨어진, 북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 왜 이 마을에 이 제사장 가문이 살고 있을까? 사실 그 얘기를 성경이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예레미야는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그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솔로몬의 눈밖에 나서 파면당하고 좌천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좌천당할 때 그가 고향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아나돗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제사장 가문에 살고 있는 선지자인가? 한마디로 제사장 가문에는 속하기는 했지만 주류에는 완전히 벗어나서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어떤 면에서 배제당하고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몰락한 집안의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오늘 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이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리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잊혀진 땅에 사는 예레미야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와 임하셨다. 오늘 시작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내 환경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내 수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5절 6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대답할 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오늘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몰락한 가문의 집안에서 살았던 예레미야는요 아마도 많은 패배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어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준 미달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수준이 어떠하든 내 환경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오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안타까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실 수 있고 누구에게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귀에만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가 슬픈 시대였을까요? 가슴 아픈 시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몇 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슴 아픈 시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와 같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요,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어떻게 해요? 듣는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만큼 읽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랑 좀 사이좋게 지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빠와 사이좋은 자녀는 어떻게 지내죠? 아버지도 말이 많고요, 자녀도 말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말할 때 자녀가 잘 듣죠.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오고 갑니다. 그런데 사이 안 좋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쪽만 말해요. 아빠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그 말이 다 잔소리가 되어 있어요. 듣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못하는 상황, 처지, 수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소외되고 배제되고 잊혀진 땅에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혹시 그렇게 되물어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 일에 정신이 없어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닫아놓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향방이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새벽에 은혜를 찾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사이 좋은 자녀,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자녀, 이 시대의 주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한 사람만 들을 수 있었던 시대, 누구도 듣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했던 그 아픔의 시대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아멘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